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고, 토요일은 인생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10가지 인생 중간 점검을 일주일에 한 번 하려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먼저 그 인생 중간 점검을 끝내려고 제가 그 다음 주제를 녹음을 했었는데, 그것과 좀 관련이 있는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가 조금 길어져서 제가 영화와 드라마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만 따로 오늘 동영상을 구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세계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성경적인 베이스를 깔고 또 다른 방향에서 다른 위치에서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게 언급을 하기 위해 조금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는 영적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지 못하시고 또 사탄 마귀가 했던 그 모든 악한 짓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그 사탄 마귀가 한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그동안 너무 많이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그 관계,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많이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떠난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상 대명령 중에도 마귀를 쫓아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나라의 마귀는 군대 체계처럼 이렇게 지휘 체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고 그 천사의 지휘 체계를 그대로 본따서 자기들에도 그런 지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는 가장 지위가 낮은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부르는 마귀이고요. 모든 각 사람에게 마귀가 하나씩 붙어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는 단 2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70억의 마귀가 있었던지 아니면은 지금은 굉장히 마귀 숫자가 모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마귀는 재생산을 하지 못하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 숫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다스려야 되는데 숫자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면 그때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집단적으로 속이고 집단 최면을 걸고 집단적으로 그들을 장악하는 그런 방식을 쓰겠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독재 아닙니까? 한두 명이 주민 전체를 속이고 농락해서 자기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인간 신인 것처럼 하고 있고 김일성을 무슨 아버지처럼 정말 웃음이 나오는 그런 뭐 낙엽을 타고 갔다느니 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걸로 세뇌라는 것을 하죠. 세뇌. 그래서 숫자가 모자라는 쪽에서 숫자가 많은 쪽을 다스리려면 세뇌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 세 종류의 이 어둠의 영들, 높은 계급에 있는, 통치를 하니까 높은 계급이죠. 권세니까 높은 계급이죠. 주관하고 있으니까,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높은 계급이죠. 이런 계급의 마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잘못된 세계관으로 세뇌시켜서 그들을 지배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모자라니까요. 그러한 세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진화론이죠. 진화론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원숭이에서 났다. 이 잘못된 거짓 하나가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게 하고 어차피 원숭이의 후예니까 뭐 동성연애도 하고 태아도 낙태하고 어차피 뭐 동물인데 뭐 이렇게 그러한 생각을 세뇌를 시켜서 인류 전체를 속이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통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 나한테 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진화론이 있죠. 그리고 공산주의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정치 이념이 아닙니다. 그것의 뿌리가 유물론이잖아요. 하나님은 없고 인간은 물질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유물론에서 나온 막시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것이 그냥 정치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으면 99.9%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요새 유행하는 PC, Political Correctness라는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정도. 사실 여기서 이 정치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정치가 아니라 그 사람 참 정치적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게 요리할 수 있는 말을 잘 하는 그런 것을 정치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고 신경 거슬리지 않는 말을 잘 하는 것을 정치적 올바름, PC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또 전체주의, 또래 집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이런데 왜 너만 그래? 이런 거. 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너만 다르게 말해? 이런 거. 개인의 그런 독특함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전도사님 다 그래요. 왜 전도사님 혼자 그렇게 튀십니까? 이 얘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들입니다. 잘못된 세계관들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있으면, PC 하나만 있으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 아시아의 여러 선진국들을 그냥 장악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TV, 영화, 인터넷 이런 것들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뭐 인터넷에 글 하나 올리면 쫙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시니까요. 그러나 미디어를 꽉 붙잡으면 사람들 전체를 붙잡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세뇌시킬 수 있는 거죠. 정말 웃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에 광우병 걸린다고 촛불 들고 나와서 그때 촛불 들었던 사람들 미국산 소고기 먹고 있어요. 왜? 광우병은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거짓말이긴 하나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무죄를 명명했고 그러나 마귀 사탄의 편이 아닌 다른 쪽에 서 있는 언론인들은 그냥 막 잡아가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언론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8년도 현재는 완전히 이 언론과 미디어와 문화와 예술이 사탄 마귀에게 99%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는 언론과 문화예술의 이 영역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왔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해왔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계, 미디어, 영화 이런 쪽에 부르심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분들은 꿈을 계속해서 키우시기를 바래요. 제가 영화에 대해서 드라마에 대해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역사하는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영화와 드라마 보지 말자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영역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충무로를 장악해야 되고 문화예술계를 장악해야 되고 언론, 뉴스 이 부분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 꿈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든 영화를 크리스천 영화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적인 영화가 있듯이 하나님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적이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제 곧 들으실 내용은 그렇지 않은 영화들, 사단 마귀가 만든 영화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분별 없이 보고 그 영화를 통해 사단 마귀가 주입하려고 하는 그 세계관을 아무런 거름망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행태들은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인데 그것의 어떤 큰 성경적 원리는 말씀드렸다시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나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언론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는 당장 나갈지어다 그러면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세계관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폭로하고 우리 스스로 개개인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때 힘을 잃는 거지. 그냥 제일 꼬봉 귀신 한 마리 붙어있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에 역사하는 영 중에 리워야단이라는 영이 있어요. 리워야단은 우리나라 말에는 성경에는 악어라고도 번역되었고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영어에서는 트위스팅하는 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트위스팅이라는 말은 말을 베베 꼬고 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거짓 선동하는 그러한 언론에서 역사하는 그런 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욥기에도 보면 이 리워야단과 싸우다가 혼쭐이 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쫓아내라 라고 말했던 그 마귀는 정확하게는 귀신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쫓아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이 악의 영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는 어떻게 싸우라고 또 말씀해 주셨죠. 쫓아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지 나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를 먼저 알아야죠. 의의 호심경.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호심경은 가슴에 대는 흉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의를 알아야 되고 또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고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런 전신갑주의 과정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은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하고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그 계급에 따라 우리가 그 원수들과 싸우는 방법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 마귀의 관계를 제가 폭로하기 위해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설명을 한 부분을 이렇게 따로 편집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인생 중간 점검 중인데요. 오늘은 여가와 휴식입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나는 영화를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은 What do you do for fun?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너는 펀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뭐 하냐? 이 질문인데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은 펀을 위해서 오직 하는 게 영화 보는 거.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애 어른 할 거 없이 그렇게 영화를 보더라고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DVD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모아요. 또 DVD를. 물론 이제 그분들은 옛날 프로 이런 거 많이 보시니까 뭐 그렇게 문제는 아닌데 젊은 애들은 만나자 이래가지고 대여섯 명이 만나서 영화 보고 잘 봤어 이러고 헤어지고 서로가 이렇게 교제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 영화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지저분하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영화를 취미로서 나는 취미가 영화 관람이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는 이제 영화 안 보고 TV 없고 이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극단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영화라는 것은 내 눈과 내 귀를 2시간 동안 그 영화 제작자에게 마음대로 주무르라고 내어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돈까지 줘가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눈은 내 혼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우리 눈을 통해 두뇌에 새겨지게 됩니다. 안 없어져요. 우리가 본 모든 이미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기억해내지 못할 뿐 우리의 혼에 다 새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적인 문을 여는 게 사실 더 영향력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집의 문을 열어서 쥐떼나 바퀴벌레떼를 내 집에 들여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내 혼의 문을 열고 영적으로 지저분한 것들,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육적으로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들어오도록 문을 2시간 동안 열어놓는 게 영화 관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좋은 영화는 없느냐? 좋은 영화 물론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좋은 영화가 얼마나 됩니까? 요즘 영화는 뭐 대놓고 살인, 강간, 폭행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접신, 뭐 이런 영적인 세계의 일들 이런 것까지 그냥 뭐 대놓고 막 표현하죠. 옛날에는 사단 마귀가 감춰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뭐 그냥 대놓고 표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 현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영화에서 악역을 한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때렸다든지 뭐 미워한다든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현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그 점을 이용해서 사탄 마귀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거짓된 현실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주관자와 통치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그 마귀가 아닌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높은 단계의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마귀들은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뿐 우리가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생각이 완전히 세상적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것이 그냥 단지 마귀짓이면 마귀만 쫓아내면 되는데 사고방식이 아예 마귀적으로 틀이 완전히 세상적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을 새롭게 하기 전에. 그래서 사탄 마귀는 문화와 예술, 언론들을 통해 우리의 사고방식을 마구 주무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TV 뉴스를 100% 믿는다든지 뭐 어떤 사람은 믿고 본다든지 뭐 이런 표현 있죠. 누구는 그냥 믿고 본다 뭐 이런 거요. 그 사람은 어떻게 믿고 보는지, 무슨 근거로 믿고 보는지, 인물 좋다고 믿고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놓여 있죠. 또 말씀드렸다시피 내 돈을 줘가면서 2시간 동안 사탄 마귀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영적으로 지저분한 영화들을 관람하는, 그런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제자 훈련 받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은 사탄 마귀에게 제자 훈련 받고 2시간 동안 내 돈 내가면서 시청각 교육을 동시에 받고 오는 거죠.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 때 옛날에 뭐 벌써 한 15년 이상 된 일인 것 같은데 15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미라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의 20년쯤 된 것 같아요. 청년부 지체들하고 가서 봤는데 참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한탄할 노릇이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청년부 애들끼리 모여서 미라라는 영화를 본다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한 영화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잘 때 바로 가위 눌리더라고요. 왜? 제가 문을 열었으니까요. 그 영화를 보면서 내 눈의 문을 열어주고 내 귀의 문을 열어주고 내 정신의 문을 사탄 마귀에게 열었기 때문에 뭐 그날 밤 바로 가위 눌리는 거죠. 저는 가위 안 눌리는데요. 예민하지 못하셔서 그래요. 영향을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다고 해서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영화 관람은 여기서 말하는 fun and recreation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드라마, 저는 TV가 없지만 부모님 댁에 가면 가끔 이렇게 보는데 드라마 항상 그 고조되는 긴장감 넘치는 그 음악 단단단단단단단 하면서 항상 불륜, 혈육 관계, 치정, 내용 똑같아요. 항상 그런 것들이 항상 그 소스로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스트레스가 부족해서
그 허구 세상에 그 스트레스까지 우리가 필요합니까? 참. 해결 방안. TV를 없애십시오. TV는 유대인들 중에 나쁜 유대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만든 것인데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해서 그들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TV예요. 그 사람들의 그 회의 목록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해서 바보로 만드는 것. 근데 TV를 없애라는 이 말이 얼마나 과격한 말이고 세상의 지금 문화에 얼마나 역류하는 것인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TV를 3, 4시간 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서너 시간 보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10분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큰 질병에 걸리거나 삶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갑자기 큰 병이 걸리거나 그때 믿음을 쓸 수 없어요. 하루에 TV 2, 3시간 보고 신앙생활은 10분, 20분도 못하는 경우에 비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TV를 하루에 2, 3시간 보고 또 이제 그만 봐야지 하고 끄고 이제는 또 핸드폰 틀어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뭐 이런 것들 보고 SNS, 페이스북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이런 거. 그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